제레미야 애가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오면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비천한 자로 전락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환난과 절망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굶주려 죽어가지만 방치하고 버려두었다. 육체적 굶주림, 그 원인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인 굶주림의 결과다. 그들을 의로 교육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방치했고 혹은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도 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그 뜻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와 같은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지만 거부했죠.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상황이 소돔이 당하는 심판보다 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크다.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이와 같은 결과가 다가온다.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와 같은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재현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들에게 행한 기사와 이적을 두로와 시돈 혹은 소돔에 행하였다면 소돔에 아직까지도 있을 것이라고, 너희들이 당할 고통이 소돔보다 클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 결과 또다시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돌이킬 줄 몰라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기록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대하는 목적, 말씀을 듣는 목적과 뜻이 뭐죠? 의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아시고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다 알고 계시고요. 속일 수 없는 일이죠.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있나요? 자신의 소원과 욕망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우리는 이들과 다를까요?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 직접 목격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고, 그들과 우리가 다를까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봐야죠.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었다. 여기서 존귀한 자들은 누굽니까? 존귀한 자.
10절에 딸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성경에 보면 존귀한 자들에 대한 표현을 보면 출애굽기 24장 1절 이하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올라오라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후손들과 함께 또 이스라엘 70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이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존귀한 자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귀한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그것을 성도라고 표현하죠.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 거룩한 무리죠. 제사장은 거룩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거룩한 무리잖아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거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죠.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성도들과 동일한 거룩한 무리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인 거죠. 그러면 존귀한 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빛낸 청옥 같더라. 존귀한 자들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인 거예요. 빛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거룩함, 빛의 열매는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빛을 나타내는, 깨끗하고 정결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숨길 수 없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란 착한 행실, 의롭고 거룩한 행실이잖아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 이런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요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된 사람들이죠. 거룩함의 본질은 성결이에요. 성결. 깨끗해야 돼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게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데 이런 존귀한 자들이 비천한 자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8절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게 붙어 막대기같이 되어버렸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아주 비천한 존재가 되어서 알아볼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굶주림, 또 고통에 찌들어서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표현하고 있죠.
숯보다 검다. 이건 외모뿐만이 아니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써 완전히 굶주려 갈급한 상태, 영적으로도 이와 같다는 거죠. 그게 원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잖아요. 빛된 삶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더럽고 추하죠. 그래서 그 누구도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모든 시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만 있었다고요? 계속 강조됩니다. 과거에만 이랬어요? 이거 옛날 이야기입니까? 그럼 성경은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인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성이나 부패하고 완악한 모습, 교만한 모습 역시 동일하다는 거죠. 사람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니까 하나님께 좀 도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고 이렇게 보입니까? 더 교만하고 악하죠. 이 시대 사람들. 사람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 이게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비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롭고 진실한 빛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러운 죄악 가운데 더 더럽게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19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주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거룩함 의로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볼 것인데 마음이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으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죠.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환란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 명료합니다. 계속 강조됩니다만은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고. 존귀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얼마나 더러운지. 스스로 자신들은 부자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우리는 부자가 됐고 그리고 우리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몇몇 사람만 그렇겠지. 몇몇 사람만.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물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며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된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것 맞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솔로몬이 자기의 생애에서 확실하게 보여줬고 모든 시대에 확인된 바고, 예레미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과 부자라고 말하고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곤고하고 가련한 것, 눈먼 것, 더러운 것 몰라요. 벌거벗은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현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앞에서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존귀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비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9절에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해가고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참 처참하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굶어 죽어 기근을 견디지 못해서 자녀들까지도 삶아먹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한 일인가요? 갑자기 우연히 발생한 일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차라리 칼에 죽은 자가 더 낫다. 살아남아가지고 기근에 처해 자녀를 삶아먹는 이런 비극적인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서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자녀들을 삶아먹는 일이 벌어졌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이거 읽지도 않아요. 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내가 선택하라.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의 말씀. 계명 율법의 말씀을 요약하면 뭐다? 의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새 계명으로 요약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의 핵심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의고 순종하라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뭐라고요? 그 계명과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다. 청종하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고 하늘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조건절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야. 49절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온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멀리 땅끝에서. 신명기
모세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예레미야 당시의 말씀을 그대로 보시고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치러 오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이거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시니까 알죠. 하나님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지금 52절에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쌀 거야. 포위.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보세요. 포위당하여 굶주림으로 자녀들을 먹게 된다.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않았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제를 보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할 거야. 아무리 외치지만 돌아오지 않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레미야 시대에 성취됐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대적만 달라졌어. 바벨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그 이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로마. 그 로마 이전에 메데 파사, 그 다음 헬라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헬라 시대에도 끊임없이 공격받았고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더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다를까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또다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 영적 기근이 먼저 다가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되더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성민이 되게 하린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그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게 되면, 예레미야 당시의 백성들과 같은 혹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닌가요? 옛날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환란, 바벨론 70년,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징계와 채찍을 보내시는 거죠. 징계와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연단이잖아요. 연단.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아멘. 진정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맞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그렇다면 불로 연단하여도 그랬으니까
불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연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교만과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거룩한 백성, 이렇고 거룩한 빛된 삶으로 회복을 추구해야 되겠죠.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그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면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라고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존귀한 자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존귀한 자, VIP 아니에요? VIP. Very important person. 어떤 사람이 VIP죠?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인가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성도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존귀한 자예요. 아멘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을 보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이죠. 12절 13절에도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죠,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것은 없어질 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죠. 코로나19, 환란, 팬데믹, 의미가 뭘까요? 왜 이와 같은 환란과 시련이 계속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봐야 좀 어렵지 않습니다. 연단입니다, 연단. 그냥 세월만 지나가면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환란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죠. 죄를 버리고 교만과 완악함을 버리고 세속화된 우리의 잘못된 믿음, 자기 본위의 신앙, 무상 숭배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 영광, 존귀, 존귀한 자로 회복이죠. 의의 회복,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 사명 회복. 이것이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존귀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고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 그래서 존귀한 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자녀, 백성, 이것이 존귀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여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다 이방인이요,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으나, 비천한 자였으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비천한 자가 되었는고, 그 원인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정체성과 의롭고 거룩한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저희들이 그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이와 같이 처참하게 된다는 사실,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확인된 사실이고 오늘날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로 알아보지 못하더라.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징계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불러 연단하여 금보다 소중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환난을 통해 연단의 과정을 거쳐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오니 주여, 이 환난의 시기에 온전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